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추는 맑고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무언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영혼에 어떤 먼지가 쌓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그러져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에서 듣던 것은 대부분 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견고한 교리는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기초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듯 우리는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히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살아있는 지혜여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었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내고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했고 늘 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비판했으며 제 안에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고집을 내세우는 반항적인 태도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제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과 말은 얼마나 정제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걸러내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제 입에서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말의 힘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제 안의 먼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주 평범한 일상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탁월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킨다면 저의 사역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이란 값비싸고 화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아끼고 관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쓰레기로 가득 찬 채 더럽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 밤새 세탁기 안에 구겨진 채로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일상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면서도 탁월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탁월함의 첫 번째 교훈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동네의 대형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장을 보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소하게 들리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이 작은 순종을 온전히 배우기까지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몇 걸음을 걷는 대신 주차 공간 한가운데에 카트를 아슬아슬하게 세워두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바퀴를 돌려놓고 발로 툭툭 차서 고정시키려 하죠. 그러다 카트가 스르르 굴러가면 다시 뛰어가서 잡아오기도 합니다.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놓는 것 외에 온갖 노력을 다하는 셈입니다. 저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두고 가잖아요. 왜 저만 그래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처럼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처럼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트 주차장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저의 작은 순종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죠. 만약 제가 그 2년 동안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신학교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가르침은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역을 위해 주어진 재정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실함은 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소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다른 누구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제 잘못된 행동의 변명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의 상처 때문에 어떤 남자도 저를 통제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제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기도하며 언쟁을 벌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학대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도 되는 변명으로 삼지는 말아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잘못된 행동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길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월세를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에게 해달라고만 조르고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연못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38년이나 거기 누워있던 사람에게 당연한 것을 왜 물으실까요? 어떤 번역본은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38년 동안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늘 자기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핑계 삼았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38년 동안 어떻게든 연못 가장자리까지 기어갔을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뛰어들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능력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둘 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제 과거를 핑계 삼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단순히 무언가를 받으러 오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 축복을 받으러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러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지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영원한 평화를 찾고 계십니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용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항복하고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예,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작은 순종과 탁월함,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